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예배를 주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수백 년을 고난받던 민족을 남자들만 장정만 60만 명을 그리고 가족까지 한 200만 명을 하나님은 구출하셨는데, 여러분 정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200만 명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원동력으로 그 광야에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이 그 60만 명이 오직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처 예배 처소입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성막 예배 부흥 비전입니다. 이게 지금 코앞에 지금 우리가 부흥을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막 예배를 주신 목적.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60만 명 통치할 수 있다. 200만 명 잘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성막을 줄 테니까 그 성막에서 나와 관계를 잘해라. 너희는 예배하러 나와라. 나는 너희 예배를 받으며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너희 민족이 나갈 길을 말하리라. 너희 민족이 살 길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재앙에서 살아납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가 되길 바라고 교회 자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죠? 성막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에 8가지 요소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대제사장을 그 지성소에서 만나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지만 오늘 예배가 나 잠깐 예배 보러 갔다 올게가 아니라 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기대하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성막 예배는 한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어린 양의 피다. 예. 그 대제사장의 연륜이라든지 또 24명의 제사장들의 학력이라든지 그들의 외모라든지 지금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사람이 예배에 중요하게 드러나는 시대도 없어요. 상당히 요즘에 이 한국 교회에 인물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대제사장이 어떻게 생겼고 대제사장의 학력이 어떻고 제사장 24명이 어디 출신이고 고향이 어디고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고 성경엔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타락의 증거로 예배의 어린 양의 피는 사라지고 인물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린 양의 피는 소멸되는 상황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예배에 머리를 들고 들쑥날쑥하면서 사람은 보이는데 어린 양의 피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출애굽기서에 성막 예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자,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예배의 집을 만들 때 너의 사람들의 몫으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네가 그 양에게 안수하라. 그러면 너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양의 목을 따서 죽여라. 피를 만들어 피를 다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 넷으로 찍어서 단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남아있는 피는 그 제단 밑에 다 쏟아라. 희생을 쏟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예배에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여기 옷 뒤에 밑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위험이 크시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제사장도 들어갔다 그러죠. 예. 그 조심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놀랍게도 성전에 휘장이 찢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만들어지면서 어린 양의 피가 만들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바로 성막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예배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길,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길, 깊은 기도자만 찾아내는 길. 할렐루야. 그런데 좁은 길은요, 들어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요. 저는 기도 중에 수없이 체험해요. 깊은 기도는 좁은 길이에요. 깊은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깊은 기도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남이 잘 때 매달려야 돼요. 남이 놀 때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성막 예배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막 예배를 드리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예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예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예배 집착해야 됩니다. 어린 양 외에는 보이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배 중에 어린 양의 피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런 예배를 구해야 되고, 그것은 좁은 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어린 양의 피만 보이는 예배를 만들 때 하늘문은 열릴 것이고, 지성소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때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 예배의 초점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서의 성막 예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 레위기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성막에도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서 그 성막 예배를 실천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는 그 실천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예배에 짐승을 가지고 수송아지를 갖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죄가 전가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다시 그 피로 제단 손가락 4개로 찍어서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성막 예배도 역시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예배도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의 성막 예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 10장 19절 말씀만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사실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성막 예배가 없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깜짝 놀래요. 이거 신약인가? 신약이 아닌 것 같아. 구약의 단어가 그대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신약에 요약해서 갖다 놓은 게 히브리서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이 히브리서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말부터, 그런데 놀랍게 성막이라는 말, 지성소 이런 단어.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성막 예배가 나오는데 그 성막 예배의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의 피라고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의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의 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일하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막 예배의 초점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놓쳤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놓쳤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어린 양의 피를 놓쳤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는 좁은 사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The Blood of Jesus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 예수의 피 외에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비전을 좋아하고 축복을 좋아하고 부흥을 좋아하고,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수없이 집어던져 사람들이 때로는 구름대같이 몰려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5년을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도 한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미국에서 어떤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데 5년 지나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말씀이고요, 말씀 속에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다 머리를 숙입시다. 오늘 예배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경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영광이나 내 권세가 오늘 예배 시간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았으면 지성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 의지하여 지성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계급장 다 내려놓으시고 돈 내려놓으시고 유명해진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이 예배가 오늘 성공합니다. 이 예배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수백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예배 단 한 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훈련은 무슨 제자 훈련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있는 제자 훈련.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도 살아나는 사람들, 그 무리를 가봤더니 한 교회 사람들이 다 살았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슴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있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교회 사람들 다 없어졌어. 왜? 명예를 붙잡고 있었어요. 돈을 붙잡고 있었어요. 세상 거짓스러움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했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인도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있어도요, 성경에 약속한 수만 가지 축복, 말씀 약속 다 줍니다. 풍요해집니다. 그러나 풍요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계속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천국 간다는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 많은 부수적인 걸 주시면 여보, 그건 좋은데 흘려보냅시다. 주의 이름으로 씁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창조적 성막 예배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그 가운데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진리를 자꾸 찾아가게 하시니까 너무나 행복할 뿐 아니라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도 드러나지만 미래에 얼마나 이 교회가 큰 일을 할 것인가. 예배 때마다 몇 명이 나왔느냐가 아니라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가 아니라 매번 예배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세 가지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막 예배, 어린 양의 피는 속죄의 피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죄를 해결하는 문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목사님, 저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요 돈도 있고 성공도 했고 한데 제가 계속 잠도 못 자고요, 뭔지 뭐 영적인 건 내가 모르지만 제가 숨막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군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 죄가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내 영혼이 맑아졌고 내 심령이 뻥 뚫리면서 내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들었는데요, 그날 종일토록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야, 지금은요 그냥 평안해요. 솜털 같아요. 깃털 같아요. 뭐 크게 자랑할 건 없는데 마음이 뿌듯하고요, 행복하고요. 이게 천국인가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돈을 내려놓고 때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돈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할까, 이게 걱정돼서 날마다 사탄을 쫓고 날마다 마귀를 쫓고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날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순종해서 무엇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성막 예배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의 피는 첫째 축복, 속죄의 피이다. 죄사함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천국 앞에 딱 쓰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뭐 무슨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였다.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못 나가는 사람,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았으면 하늘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불과 5초도 안 됩니다. 불과 10초도 안 됩니다. 미국 목사가 쓴 책 중에 10초 안에 당신의 운명은 정해진다. 그러니까 죽고 10초면은 이미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나라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성막 예배 어린 양의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는 구원의 피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순간에 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은 과거에 구약 예배 때 찢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막 예배 때, 모세 때, 아론 때 이거 한 번도 성막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휘장이 가로막았어요. 죄인들은 못 가요. 사람들은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급하게 퍼져갔어요. 들풀처럼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 곳곳마다 건물이 세워지고 건물마다 십자가 불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예배가 분명히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공로 의지하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지성소 들어간 예배.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지성소에 따라와라. 할렐루야. 지성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요한계시록 약속해 놓은 그 천국 예배,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8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피다.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았더니 어린 양의 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속죄소 그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자체입니다. 그 안에 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 병이 없습니다. 그 안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눈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의 영광을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만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세속적인 그런 죄 속에 살았던 사람도 여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한마디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인자가 죽을 때 영광을 얻을 때,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을 때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놓친 거죠. 진리를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교회들이 영광을 놓친 거죠.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가 나를 던졌다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처럼 영광을 얻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자 하느냐? 너는 죽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나를 바쳤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깊은 진리를 선포하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어두운 지하실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저 하나님 나라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국 예배의 말씀처럼 보여요. 말씀 안에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어린 양의 피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 예배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목장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